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5과 존귀한 평강의 왕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존귀입니다. 존귀는 높고 귀하다,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존귀라는 한자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는 높을 존자와 귀할 기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높을 존자는 우두머리 추자와 마디 촌자가 합쳐졌는데요. 우두머리 추자를 볼 것 같으면 여덟 팔자와 닭 유자가 합쳐졌습니다. 닭 유자는 다른 말로는 술병 유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닭 유자의 그림을 볼 것 같으면 마개가 있는 술병에 술이 차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그 좋은 술 향기가 퍼지는 모습이라고도 하면서 잔치에서 술을 나눠주시는 분을 두목 우두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을 존자는 세상적으로는 술병을 손에 공손히 받들고 높은 분에게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에게 바치는 것도 그렇게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에게는 재물을 바쳐야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신들과는 반대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노래도 있습니다. 귀할 기자는 가운데 중자와 한일자, 조개패자 세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가장 귀한 태물이나 보석 중에 가장 안쪽에 보관하는 것 하나가 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개가 자기 안으로 들어온 모래 한 알이 자기 몸으로 파고들면 조개는 니카, 진주층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만들어서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하는데 살 속으로 파고드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귀중한 진주를 얻게 된다. 구원이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원자폭탄을 처음 만들 때에 그 일을 지휘했던 오펜하이머 박사가 미국 의회 국방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의원들이 그 무기를 막을 방어책이 있는지 묻자 그는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대에 찬 모습으로 침묵하고 있는 청중을 바라보던 오펜하이머 박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평화입니다. 인류에게 평화는 이루기 어려운 꿈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1895년에 세계 평화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을 제정하기 위해 재산을 기탁했습니다. 그러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들 중에 폭력적인 투쟁에 가담한 이들도 있었답니다. 그만큼 평화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시아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맥락에서 이사야 9장에서 12장까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는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꾸짖으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또한 그분의 백성을 계몽하고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이 가져다 주실 완전한 구원과 평화를 소망하며 그 뜻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 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사야 9장 1절 우리말 성경. 아하스의 지원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디글렛빌렛의 3세는 북방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갈릴리 지역과 요르단 동쪽 지역을 점령하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다음 그 영토를 아수르의 도로 예속시켰습니다. 이 땅은 이교도의 어둠으로 가득 차서 정복된 최초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이사야는 가장 먼저 정복된 지역이 가장 먼저 구원을 볼 것이라는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실 예정이었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포로와 고난을 경험한 민족들이 마침내 메시아의 출현으로 구원의 빛을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봉사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을 건지시며 백성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인 이 지역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심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아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 연약한 아기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사 카운셀러 뛰어난 상담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삼손 부모를 방문할 때 주님의 천사 예수님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것과 같은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했는데 그는 강력하고 용감한 전사로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보다 먼저 사단과 앞서 싸워서 사단을 이기신 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의로운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한 것은 주님 자신은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혹한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비난에 대처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가룟 뽑은 기변 1권 407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사악함 때문에 지팡이로 당신의 백성을 처벌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4단계로 나뉘어 그들이 회개를 거절할수록 각 단계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1단계, 그들의 땅에 임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자 2단계 악한 지도자들의 파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자 3단계로 땅이 황폐하고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들을 회개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4단계로 불의한 재판관들의 파멸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어려움은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할지 말지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은 계속 자비의 음성을 거절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도록 끝까지 호소하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뿌리와 한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어떻게 한 사람이 싹이면서 동시에 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은 아담의 자손이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조상이시며 또한 그의 자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죄와 배도 반역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확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봉사, 죽음, 부활, 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의 새로운 통치자는 어떤 방법으로 죄와 반역의 악한 결과들을 뒤집을까요? 그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에 일치하여 그는 공정하게 판단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며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의 원형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식동물들은 더 이상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을 것이며 먹이었던 동물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구원의 계획은 초림과 재림이 다 있어야 완성됩니다.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모든 소망의 결정체인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이사야 12장은 이사야가 우리의 구주를 찬양하기 위해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부른 승리의 노래를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그가 한 일을 열방에 알리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하며 오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의 알려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5장에도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경우 14만 4천 명은 매우 유사한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시며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는 곧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것입니다. 그 찬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영문시조 1896년 3월 5일자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로 동의하신 분이시다. 어떤 천사나 인간도 그 위대한 사역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오직
무한한 본성을 지니신 분만이 구속의 과정을 맡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인자만이 높이 들으셔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을 불충성하고 죄 많은 자들과 연결시키고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여 자신의 보혈을 주시며 그분 자신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기로 동의하셨다. 하늘의 회의에서 인간의 죄는 헤아려졌고 죄의 분노는 정해졌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까지 소망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하셨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대에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외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예언은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말씀이신 그분의 성육신과 구원을 놓쳐버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에 집착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거기에 영생과 영멸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산 관계를 맺으셔서 꼭 구원받으시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